할렐루야! 수요 영상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고 또는 우리 가운데에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뜨거운 날씨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고 매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선물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주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파송이 되었던 수리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왔어요. 수리의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1차 전도 여행 중에 만났던 수많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의 순간순간들을 수리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수리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이야기를 들었죠. 그런데 분위기가 약간 이상합니다. 수리의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없는 동안에 커다란 논란이 펼쳐졌던 것이죠. 그 논란은 이것입니다. 복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 율법에 대해 이해하고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평생 율법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에 전혀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내용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온 그 시기에 수리의 안디옥 교회에서 펼쳐졌었던 커다란 논란인 것입니다. 1차 전도 가운데서 돌아왔었던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아무리 피력하지만 그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수리의 안디옥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니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지도자들과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논의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말자, 이렇게 정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한다라는 것이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한 내용이죠. 그리고 또 히브리서에서도 구약의 하박국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할례를 해야 한다. 율법이 필수적인 조건이다라는 이러한 주장은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 그 이후에 여러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썼던 이 사도 바울은 급하게 이 편지를 쓰게 되어졌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하늘의 천사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유일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언제나 율법을 지켜야 한다. 복음 가운데에 머물고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고 이방인들에게도 강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있어서 마땅히 우리가 도덕적이고 선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면 가톨릭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톨릭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의 행위가 마땅히 따라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선행은 공로가 있어야 하고 선행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고 그리고 선행에는 영생 자체도 주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플러스 선행이 결국에는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떤 행위로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이 주어진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부분을 말하고 있죠.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인간은 죄로 오염이 되어졌고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질상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죽음은 도덕적 무감각이 아니라 영적인 단절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스스로 생명을 회복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한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떠한 사람도 자기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고 죽음 가운데에서 회복시킬 수가 없는 것이지요. 비슷하게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의인이 없다라는 것은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이미 오염된 곳에서 태어나고 죄로 오염된 곳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죄와 떨어져서 죄와 멀어질 수 있는 상황이 절대적으로 없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곧 죄가 그림자같이 따라다니고 있고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지요. 사탄의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인 단어가 역사하는 이러한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단어는 원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사탄에게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을 나타내는 이 단어가 사탄에 대해서도 사용되었다라는 거고, 그것은 사탄의 능력이나 사탄의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능력,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방법, 우리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나 동일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사도 바울은 3절 말씀을 통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저 내버려 두시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건져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심으로 받으신 그 크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여겨주시겠다, 예수님과 같이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또한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8절과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랑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랑하지 않도록. 우리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선행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도덕적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쟁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로도 어떠한 행실로도 우리는 결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우리가 만약
어떠한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선함과 의로움과 정직함 등의 행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선함과 나의 의로움과 나의 정직함 등 어떠한 공로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축소시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그 가치를 아주 절하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구원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구원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한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 그 선한 일은 나의 능력을, 나의 선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는, 이 성도들이 하는 그 선한 일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선물이고요. 우리가 마땅히 행하는 그 선한 일은 구원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은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열매로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에 열심이 있어서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으로 하는 그 신앙생활이 구원을 만족시키거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은 완전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값없는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어떤 행위나 자격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값없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랑할 이유가 아니라 감사할 이유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하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에 따라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죠.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그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거룩한 신앙의 여정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값없이 주신 그 값진 은혜의 선물을 기억하시고 마땅히 감사함으로 구원의 열매와 구원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이어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값없는 선물,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또한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의롭다 하시는 의인으로 칭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기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 있어서 나의 선함과 나의 선한 행실을 자랑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값진 선물로 인한 마땅한 반응이고 또한 구원에 대한 열매이며 구원을 증거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살아가는 신앙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모든 열매들, 신앙의 모든 행실이 오직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을 드러나는 것 가운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가운데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믿음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 전 주 안에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 아주 풍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